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다윗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다니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고 또 훌륭한 리더십을 가졌었기 때문에 다윗을 따르고 다윗과 함께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군사만 약 600명 정도의 그러한 장정들이 있었던 것을 볼 때 그와 함께했던 무리들은 대략 잡아도 한 2,000명 정도 넘는 약 3,000명에 가까운 무리가 아니었나 그렇게 추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 그 접경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또 집을 짓고 가족들과 함께 거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왕의 허락하에서 그렇게 그들은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정들이 잠깐 어디 다녀온 사이에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아내들 그리고 자식들 모든 재산들 집은 싹 불태워버리고 다 가지고 갔습니다. 이들이 돌아와 보니까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없고 아내도 없고 그야말로 마을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고 너무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들은 소리를 높이고 목 놓아서 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그들의 울분이 삭히지 않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다윗이 싫어서 그랬겠습니까? 리더자 다윗을 따라갔다 왔는데 마을이 쑥대밭 됐고 자식도 아내도 다 없으니까 그들의 울분이 그만큼 치달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음이 다급해졌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그냥 전부 다 끝장나게 생겼구나. 다급한 마음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간 저들을 쫓아가서 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시 도로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것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도 상황이 시급한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 즉시 다윗에게 하나님께 즉시 응답하십니다. 다윗아,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저들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들의 마음을 수습하고 이제 이 600명이 가족들을 되찾으러 그리고 그들의 빼앗긴 모든 재산을 되찾으러 이제 그들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는 와중에 길에 쓰러져 있는 한 젊은이를 소년을 다윗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아마 그들이 지나간 지 한 사흘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버려지고 이제 쓰러져서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를 치근히 여겨서 먹을 것을 먹이고 또 마실 것을 마시게 한 다음에 다윗에게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자, 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도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람을 그냥 내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는 좋은 마음을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선한 마음입니다. 사마리아 그 이웃처럼 길에 쓰러진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치 않고 그를 돌보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 다윗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정신 차린 다음에 이제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하다 이렇게 쓰러지게 되었느냐? 어찌된 상황인지를 물을 때 그가 차근차근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애굽 이집트 사람인데 아말렉 족속의 하인으로 그들에 속해서 있다가 내가 병들자 내 주인이 나를 버려서 내가 이렇게 죽게 된 지경에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 아말렉, 이 이집트 소년이, 애굽 소년이 주인을 섬겼던 그 사람들은 바로 다윗과 그 일행들의 가족과 모든 재산을 앗아간 바로 그들 무리였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알고는 다윗이 또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우리들을 바로 너희 주인이 있는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때 소년이 얘기를 했다. 내 목숨을 보장해 주신다면 제가 기꺼이 그들에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이 이제 그들의 본거지로 이 다윗과 군사들을 안내를 합니다. 자, 가는 와중에 시냇가가 있었는데 그 시냇가를 건너지 못할 지친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약 3분의 1, 200명의 사람들은 그들이 몸이 이제 지치고 약해져서 건너지 못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200명은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이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과 그 군사들이 이들을 쳐서 밤새도록 이들을 쳐서 다 멸절시키고 그들의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빼앗겼던 재산들을 도로 찾아서 갑니다. 자, 승리했으니까 이 아말렉 족속들이요, 이들은 본성적으로 약탈자들입니다. 본성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자들인지 약탈하고 침략해서 빼앗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지경과 또 이스라엘 지경에서 많은 것을 노력하고 많은 것을 빼앗아서 그들이 본 곳에 돌아와서는 이제 먹고 마시며 춤추며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자,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전멸시키고 빼앗았을 때 그들이 빼앗겼던 것뿐만 아니라 또 뭐도 얻었겠습니까? 이들이 블렛을 치고 이스라엘 쳐서 얻었던 그 많은 노량물까지 전리품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자, 돌아갈 때 병사들이 신이 났습니다. 가족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전보다 이제 재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을 봐라,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그러면서 함께 기뻐하면서 외칩니다. 자, 시냇가를 건너고 아까 지쳐있던 200명의 병사들이 이제 그들을 다시 환영합니다. 자, 그들을 보자 그 병사들의 마음에 이 전리품과 함께 있었던 이기심과 욕심의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서 막 샘솟듯이 자라오르고 그들의 마음을 꽉 채웠습니다.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전리품들, 저 지치고 쓰러져서 200명의 사람들은 이 싸움에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 이 전리품들 그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은 가족들만 데리고 그냥 떠나가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리품을 얻을지라도 그들의 말들을 하면 몇 명이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 떠나가야 됩니까? 군사들 200명 그들의 가족을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전리품을 자기들이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들의 마음속에 아까 쫓아갈 때 애굽 소년을 불쌍히 여기고 함께 먹였던 그러한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400명의 사람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어떤 무리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악한 자와 불량배들. 악한 자, 불량배. 그럼 다윗이 지금까지 누구를 데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속에 악한 자가 있었고 불량배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들이 원래부터 악한 자고 원래부터 불량자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경향성도 있었겠지만 다윗을 존경했고 다윗이 지금 도망자의 신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라다녔을 때는 다윗과 같은 그러한 비슷한 마음이 그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처럼요? 좀 전에 그 애굽 소년 쓰러져 병들어 죽게 됐던 그 애굽 소년을 불쌍히 여겼던 그러한 마음이 이들에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사람은 항상 악하고 착한 사람은 항상 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의 지배를 받냐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악한 마음의 지배를 받고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들도 얼마든지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왜 악한 자가 되고 불량배처럼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전리품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 빼앗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 죽어가는 소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있는 아껴먹고 있던 그것을 나누어서 주었습니다. 몇 시간 쫓아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이미 그들이 사흘 전에 이미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그러니까 한참 며칠을 쫓아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 식량과 마실 물, 이것은 마실 음료, 이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자기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었던 그들의 마음이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 말입니다. 욕심. 예,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리품을 보자. 이제 저것을 나누려고 하니까 사람이 많은 게 좋습니까? 적은 게 좋습니까? 네, 적은 게 좋죠. 그럼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가족들의 형제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대부분 어떻습니까? 물론 잘 분배하고 잘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전제되고 무엇이 가득해야 됩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적절하게 분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마음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차지할까 그 욕심이 그 마음속에 가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불이 나겠지요. 다 타버릴 것입니다.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처럼 서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재산 때문에 없을 때는 행복하다가 오히려 재산이 생겼을 때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지배를 당하고 그 욕심이 마음에 생기기 시작할 때 그것을 지배하지 못할 때 그것을 다루지 못할 때 그것을 통제하지 못할 때 엄청난 불행이 엄청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불량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량배와 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욕심과 자기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약한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 것으로 만들까? 다른 얘기는 조금 나눠주고 내가 더 많이 차지할까? 정치는요,
정치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을 잘하는 것일까요? 결국 분배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분배하느냐, 정치를 잘하고 못하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초대교회도 한참 성장하고 부흥할 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막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뭐 때문에 불만이 터져나왔나요? 바로 분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 같은 자들이 자기의 재산을 바쳐서 교회에 혼합했습니다. 많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부지하는데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헬라파 사람들이 있고 유대파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는 더 많이 신경 쓰고 누구는 더 신경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파는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구제를 하는데 이 헬라파 사람들은 소외당하고 잘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막 불만이 터져나왔어요. 그렇게 될 때 이것을 위해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7명의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잘 분배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분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소외당하는 사람,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정치를 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자, 이 마음을 다윗이 가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결정적인 원인, 여러분 다윗이라고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들 가운데 대빵 아닙니까? 대장 아닙니까? 지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어떻게 나눠 가져요? 똑같이 공동 분배를 합니다. 아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400명이 쫓아가서 전쟁을 치르고 목숨을 걸고 싸워서 가족들과 그 모든 전리품을 찾아와서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200명의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전쟁에 동참했습니까?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악한 자 불량배의 말이 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이들은 열심히 목숨 걸고 싸웠고 이들은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리품은 누구의 것이다? 목숨 걸고 싸운 우리들의 것이다. 우리끼리만 분배하고 저들은 주지 말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타당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누구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구약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고아와 과부와 돌볼 수 있는 자를 돌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돌보는 거예요? 돌볼 수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약한 자를 돌봐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얘기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강조를 하십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보면 다윗을 하나님께서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힘과 능력으로 약한 자들을 함께 돌보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함께 나누는, 함께 세우는 그 일들을 다윗은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합리적인 것 같지만 욕심이 들어갔을 때 그것은 곧 무엇이 깨지는 결과를 가져옵니까? 함께 몸이었던, 한 몸이었던 그들을 내보내게 하는 이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비참한 참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같이 지냈던 형제처럼 지냈던 그들을 이제 전리품 때문에 쫓아내라고 말하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고 마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논리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의 전리품을 적절하게 나누기 위해서 한 가족이었던 한 형제였던 그들을 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논리입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논리고 하나님의 뜻이죠? 한 가족이었던 자들을 여전히 더 견고하게 하나 되게 하는 것, 약한 자들을 더 돌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자, 불량배들과 악한 자들이 20절에 했던 말에 따라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400명이 다윗과 함께 가서 싸웠습니다.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들의 공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땀이 있고 그들의 공이 분명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가서 싸운 것도 왜 가서 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시겠다고, 다시 보고 찾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싸운 것입니다. 다윗은 목숨 걸고 싸웠지만 이 모든 것을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그들이 목숨 걸고 싸웠지만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을, 이 생각을 우리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없을 때도 오히려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큰 재물이 생겼을 때 더 중요한 인물이 되느냐, 아니면 악한 자 불량배가 되느냐,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다르게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이에요? 어떤 마인드예요?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 하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공동에 분배하는 것은 옳다. 그렇게 다윗이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을 때 불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왜 없겠어요? 불만이 있죠. 누가 불만하겠어요? 아까 불량배들과 악한 자들이, 욕심을 가졌던 그 자들이 내가 얻을 것이 줄어드니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이번에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올렸습니다.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누구한테는 좋은 건가요? 최약자들, 최약자들, 그들한테는 조금 많이 좋지 않고 약간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것 때문에 데모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데모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데모 있어요. 데모 하고 있어요. 누가 데모하죠? 누가 데모할까요? 그래서 조금 임금을 더 받고 정직했던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왜요? 최저임금 보상돼가지고 자기들도 임금 오를 줄 알았는데,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 자기들 별 혜택이 없어요. 별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결정했냐고 불만을 토로하고 데모하는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100%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골머리를 앓습니다. 어떻게 해야 모든 이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얻을까? 근데 모든 이들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이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지만 어떤 것을 도출하고 어떤 것을 이뤄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루는데 한 마음을 합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나보다 더 약한 자가 더 이득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의 인생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더 보람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요, 다윗이 야 내가 대장이니까 내가 50% 가질게, 반 가지고 너희들끼리 나눠 가져,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왜요? 다윗이 대빵이니까. 싫으면 너희들 떠나. 나는 너희들 없어도 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힘과 권력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의 온 힘을 기울이고, 그리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함께 가자고 그렇게 다독이면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열망하고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멋진 삶, 가치 있는 인생,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큰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큰 이득을 나누고 함께 잘 되는 그 놀라운 멋진 가치 있는 일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잘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